무덥고 비도 많이 왔던 8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참 재앙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가 참 성행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원래 코로나를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정말 좋습니다. 이번 2달 동안은 우리 교회 여기가 주말에는 에어컨이 나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가 엑스트라 차지를 하면서 이렇게 참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원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뭔가니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이게 여러 가지 모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이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조금 순서도 잘 틀리고 내용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보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요한복음은 참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라고 헬라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또 복음의 마지막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본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적을 때에 복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제가 써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신 것을 생각했을 뿐이지 전체 풀 텍스트가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되시냐 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복음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곳을 찌르든지 나오는 게 피입니다. 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곳에 있든지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을 찌르든지 복음의 피가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고, 오늘 또 우리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심이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신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에요. 사실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신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시작에 말씀하신 그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절, 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빠뜨린 그런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2절에 시작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사야란 말이 없어요. 없고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릎팍을 팍 치고 이게 우리가 역시 원문을 공부해야 되구나. 왜냐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성경이 빠뜨렸나? 이게 뭐 잘못됐나? 엄청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헬라어 원문에 맞아요. 킹제임스 바이블 보세요. 거기도 선지자의 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는 고단 구준 맞습니다. 3절은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성육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됐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할 때 내 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My messenger. 그게 히브리 말로 말라키라고 그럽니다. 말라키라는 말이 my messenger. 그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을 이제 내 앞에 보낸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서 4장 6절 끝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오심을 그분이 엘리야로 표현합니다. 성천한 우리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두 분이 다 뭔가 하면은 내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될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무슨 성부가 되고 뭐 성모가 따로 있고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되는 성자 예수님을 낳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그냥 붙이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떤 고대 근동학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토요 아침 예배 끝나고 우리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에 어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 26절에 가니까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나아세 아담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자니 우리의 형상 곧 모양대로 만들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또 하늘에 있는 새와 또 이렇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피조물을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해서 했는데 사람만은 종류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누구 관계없이 또 이게 뭐 아프리카 사람이기든 저 뭐 아메리카 사람이기든 아시아 사람이기든 누구나 인간은 관계없이 피형만 같으면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DNA 구조, RNA 구조가 꼭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히 이게 원숭이하고 무슨 뭐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히 틀리는 게 RNA, DNA 구조예요. 그거를 발견한 이후에 노벨상을 주기도 하거니와 우리 진화론이 맞지 않다. 이것이 과학자들에게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그걸 누구나 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제가 세 가지 과학자들 저는 미국에서 다 만나봤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 물어봅니다. 당신들 진화를 믿느냐고 하니까 뭐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는지 당신 그렇게 훌륭하고 또 이렇게 교과서까지 다 쓰신 분이 왜 그걸 안 믿느니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지 않은 이론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설이라는 겁니다. 프리포지션이라는 말이에요.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에서 우리 인간만은 이래 어떤 종으로 창조되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할 때에 그때 그 형상이라는 이미지, 히브리 말로 세렘이라고 합니다. 이게는 어떤 뜻이냐? 굉장히 많은 구약학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형상 곧 모양이라 할 때 우리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지주의 계통에 그 사람들은 좀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어서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 할 때 모양은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니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거 있고 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인간이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정이 같은 이런 내용들을 형상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의 어느 문수도 그런 내용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뭔가니, 바로가 자기가 죽고 나서 차기 바로가 딱 될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니 내 모든 너는 나의 형상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통수물을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을 한다. 이럴 때에 내 형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의 자료에 참고해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보면은 금방 우리 시편 8편 말씀도 제가 예배 부름에 읽었고 우리 교동문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 대신에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동속을 만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서,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예를 들면 뭐 뚝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날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요 많은 우리 신안에 나와요. 건국신화에 무슨 김수로 왕이나 김알지나 또 이제 주몽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뭐 아래서 나왔다느니 뭐 금계에서 나왔다느니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신화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이 태어난 방법 그대로 여성의 태에 임신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법, 태어나셔서 할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그 모든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그런 죽음까지 당하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동떨어진 그런 어떤 모습에서 뭐 신화로 이렇게 내려서 이러면 인간이 또 그림감을 가질 거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육체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어요.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나온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성육신 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남자 그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가 되려면 30세의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제사장도 예배를 집전을 못해요. 30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끔 됐고, 그전에는 뭐 27살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원칙이 30세부터 이렇게 우리 교직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도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셨고, 또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고,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그가 피해 다니면서 30세가 됐다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13년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직도 30살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13년 동안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면서 이집트의 바닥 문화부터 다 배우게 하셨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 모든 이것을 문화를 해서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왕이 되었고 총리가 되셨고, 또 랍비가 30세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30세에 자기가 랍비가 됐듯이 이렇게 해서 30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거죠. 주님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종 사촌 형이 되는 세례 요한도 그가 30세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이렇게 회개케 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그분을 맞아 드릴 때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자기를 비하하는 이것도 이렇게 오야 되고 울퉁불퉁한 마음도 곱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이 세종대왕이 눈에 안약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 청주에 있는 초점 약수터로 오게 됩니다. 올 때에 거기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하이웨이 길을 닦는, 오늘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습니다. 왕이 지나갈 자리를 다 해서 울퉁불퉁한 것도 빼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요 왕이 행차하는 길을 그렇게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 가면은 조르단 그게 보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이 걸어갔던 길은 다 오늘날 하이웨이 길을 쫙 길이 뻗어져 있는 그런 왕이 행차하는 길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는 지금 제2의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제2의 초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2의 그 초림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으로 주의 길을 지금 예배해야 될 그런 우리 시점에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지금 또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복장이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니 옛날에 우리 엘리야 시대 있잖아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낙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똑같이 그 선생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있는데, 메뚜기가 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로코스라는 얘기가 고센 지방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쌀을 생산했고 쌀에 이제 메뚜기가 있어서 맞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쌀 농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뚜기 떼가 뭐냐? 요르단 그 지방에 가도 거기에 메뚜기가 없습니다. 없는 곳에 이 메뚜기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먹는 자연 음식을 부를 때에 그냥 통칭해서 메뚜기라고 했다는 것 뿐입니다. 또 여기서 석청이라고 나와요. 석청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돌, 바위에서 낳는 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와일드 한이라고 나와요. 들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무슨 꿀이 생기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못 먹어서 탕자가 이렇게 그거라도 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 쥐염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쥐염 열매가 나무에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요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꿀이 돼 버립니다. 그 요거를 먹는 것이 여기 나오는 대로 석청 같은 이 와일드 한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들꿀을 먹었더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먹으면서 이분이 이 생활을 하는데, 이런 그 모습, 그의 그 복장의 모습과 또 그의 먹는 음식, 이런 모습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SNF파들, 금욕주의 하는 그분들의 생활. 우리 쿰난 공동체 가보면은 거기 이제 두루마리 이렇게 보관해 놓고 했던 그거 있죠. 그거 했던 분들이 SNF파였습니다. 그게 쿰난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옆에는 여매가 있고 요 바도 밑에는 엥겔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여기 광야에 이런데 저들이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많게는 4,000명, 적게는 200명, 이런 단위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어땠냐면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부터 마카비 독립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잠시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정치적인 이 얘기는 사도개인이 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정치는 안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그들은 따로 격리해가지고 금욕생활 그리고 그들은 경건생활 또 자선을 베풀고 10의 1조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사두개인도 속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SNF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금욕생활을 한다. 결혼생활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독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필사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금요생활 했던 보다 한 2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하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배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부지런히 그들이 필사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자연 굴속에 그걸 탁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2000년 후에 발견이 된 겁니다. 2000년 후에. 그래서 이거를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사해사본이라 데시스크롤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이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에세네 공동파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생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 보면은 꼭 그게 바로 에세네파들이 했던 금욕주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바리새인 사도 아니고 이 어떤 사두개인 사람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당 열혈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독립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유다 말고 또 하는 유다에 그 사람 열혈당원입니다. 그 사람 항상 칼을 차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생활이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 있으나 인자는 머리 굽을 것도 없다 그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순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에세네 공동파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몰랐어요. 에세네라는 말도 몰랐고 이런 공동이 있을 줄 몰랐는데 1947년에 한 베두인 소년이 이렇게 그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데 자연동굴에 여기에 혹시 자기 양 있는가 싶어서 돌을 이렇게 탁 넣었는데 쨍그랗게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을 위에 올라가죠. 자연동굴이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베두인 소인이 이게 뭔가 하고 가지고 가서 자기 이웃에 사는 랍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랍비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구약의 원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원본은 아니죠. 그것도 이제 카피한 거니까. 그런데 구약의 지금 사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이 그 AD 1008, 1008년도에 레닌그라드라는 것은 오늘날 센트피터버그입니다. 우리 모스크바의 다음 이제 도시가 되는 러시아 옛날에 그 수도였잖아요. 거기를 옛날엔 레닌그라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회당에서 보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제일 오래된 걸로 갔는데 쿰란 사본이 딱 발견되고 나서 그 원본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슈레넥이라는 이 랍비가 이거를 보고는 이 베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 동물 다 뒤지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우리 돈을 우리가 줄 테니까 여러분 뒤져라. 이래가지고 베두인들이요 막 자기들 평생 살 수 있는 돈 얻은다고 8년 동안이나 모든 그 동물 다 뒤졌습니다. 뒤지니까 야 1947년도에 첫 번 나온데 1955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뒤져가지고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잖아요. 38권이나 발견했어요. 38권. 한 권이 아직도 발견 못된 거예요. 그게 뭔가니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저 페르시아에서 이거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 에스더 그 불임절 그거 나온
그거 하나만 빼고는 39건이 다 발견이 됐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SNF라든가 공동 그 뭐 쿰란 공동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 생활 규칙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왜 이렇게 기록에 남겼고, 거기 자세하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난 귀한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에세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구나. 어디 가서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굶기도 하고 이런 삶이, 자기가 본래 바리새파 출신인데 그 생활을 버리고 에세네파의 그런 생활로 가서 그렇게 세계 각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거든. 또 바울의 사상에 보면은 또 임박한 종말이 나와요. 이제 금방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도 다 에세네 공동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이 바울 공동체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치는지, 요한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나옵니다. 그 공동체 생활하고 오늘날 수도운동 같은 그것이 역사가 여기에 에세네 공동체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만 해도요, 자기가 이렇게 엘리야가 부활 승천했던 그냥 승천했던 불말 타고 불새 타고 있던 그 장소에 자기가 세례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 장소에서 꼭 선생님처럼 가죽 약다 틀을 수 있고, 이게 짐승의 끈을 쥐고 샌달도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그냥 메꾸두기가 숙청 레벨로 이렇게 해서 꼭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이런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엘리야고, 엘리야를 이어서 이거를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이 에세네 공동체파고, 여기서 영향을 받은 분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 제자들도 이런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바울도 이런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신학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이런 에세네파적인 금욕 생활을 한 것이 이게 쫙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 세계 교회사 강의를 합니다. 갈 때에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 가톨릭 학자들이 쓴 교회사만 의존해가지고 우리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그거를 연구하고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다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거 교회사를 다시 하나 써야 되겠다. 좀 두껍지만 한 700, 800페이지 되는 책이지만 제가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일 또 강의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제일 원령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구의 그 도마박물관 관장 되시는 조국훈 목사님, 그분은 저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매주마다 제 설교 그대로를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전국에 한 50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100개 교회는 이걸 가지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요 가까이 인천에 있는 한 전도사님인데 제 제자입니다. 이분은 제 설교집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 거 정말 저는 감사하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제가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령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내 혼자 꼭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벌써 42년째입니다. 42년 전에 제가 부산 장로신학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40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좀 설교 준비도 그렇한데 교수님 좀 말씀 준비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때는 이게 카피 복사할 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뭐 컴퓨터 한 것도 아니고 타이핑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써서 한 원고지 7, 8면을 반장에게 주면 그분이 이거를 금요일날 복사해가지고 토요일날 다 이 학우들에게 나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집에도 가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다시 모이죠. 부산 장로신학대학 그랬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한 분 제자분이 이거 성경 통독을 우리가 좀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42년 전에 자 우리 겨울방학 딱 시작하면은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독한다. 잠도 우리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한국의 성경 통독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예요. 부산 우리 장신대 학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뭐 에스라 무슨 학교 있고 그러죠. 그게 다 제 제자분들이 된 겁니다. 조아무개 목사님 분. 이래가지고 이런 운동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 일주일 만에 이거 한번 통독해보면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 시작해서 누가 읽는 게 아니라 다 합독도 하고 개인적으로 2장도 읽고 어떤 사람은 5장씩 또 읽고 또 우리 합독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쭉 하면서 한 권 한 권의 간단한 역사적인 설명과 여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서 야 66권이 한 주 동안 읽혀지더라고요. 이 운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해가 시작되면은 그 송구 영심회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3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신약 통독은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신약은요. 그 구약까지 하면은 연초에도 송구 영심회 끝나고 신년 집회고 하는 기간 동안에 신고에게 다 통독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40년 전에 미국 가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시작할 때 김진영 목사님 그분은 지금 한국에 어디 이제 은퇴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 우리 성경 통독을 좀 하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부산에서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자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 10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신구약 다 통독하는데 나흘 반 딱 걸리더라고요. 잠도 잘 안 자고 나흘 반 동안 성경을 주무시는 분도 주무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쫙 읽는데 여러분 와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통독하고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잠도 못 자고 목도 아프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이기 때문에 몸도 휴식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쫙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통독을 저는 좀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말씀이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하고 말씀하고는 충돌이 돼요. 죄에 대해서 거부가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도 재미없어요. 세상적인 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거지. 죄를 뭐 찍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가 그게 얼마나 어렵는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나 차라리 성경 공부하는 게 더 훨씬 재밌지.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사고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N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남긴 그 쿵난 사본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는 건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 당시에 내게 바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아이고 자기 그걸로 봐서는 이종 사촌 동생뻘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성신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셨습니다 했더니 형님 그냥 모든 거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그냥 우리 인간의 관념대로 다 하시라고. 이러고는 주님이 허락하니까 침례를 주셨는데 본래는 우리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약식 침례입니다. 약식 침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붓는 방법이 아니라 뿌리는 거. 근데 그거는 다 약식이고 본래는 우리 물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도 굳이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목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브랜치 교회로 지금 안양 거기 있는데 그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침례를 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물을 부어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침례를 드는데 여러분 아시죠? 침례는 딱 이렇게 눕게 하고서는 코 이렇게 물에 안 들어가도록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목사님이 물을 푹 담가가지고 일부러 그냥 물에 팍 잠굽니다. 그래서 성부와 또 성자와 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하노라 하고 일어나면 몸이 호다 다 벗죠. 근데 이런 것을 침례복이라 그러잖아요. 그 많은 침례 교인들이요, 침례복을 사가지고 침례를 받고 이거를 자기가 죽을 때에 수의라고 합니까? 수의로 삼는 분이 많아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제가 남미에 가면요, 남미는요 100%가 다 침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다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침례를 좀 받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침례는요 흐르는 물에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때로는 이제 바닷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것도 없는 데는 탕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데 우리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탁 성신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때 세례 요한이 증거를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 침례하기 전에 어떤 기도들을 받냐면은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분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딱 보고 세례 요한이 인정했습니다. 아, 이 맞구나.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세례 요한도 들었는지 거기 있는 사람도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 또 아버지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구약이나 이럴 시대에 왕이 이 자기 후속자 아들 세자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개념의 아들과 아들의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저 이집트에 보면은 세 분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네페르티티도 있고 또 합세추드도 있고 또 클레오파트라, 세 여왕이 바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왕이 바로가 될 때도 보면은 너는 내 딸이라 하지 않아요. 전 바로가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더라. 그리고는 이 세 여 바로인데도 관을 쓸 때 그들이 석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턱이 달려 있습니다. 턱에 이 수염이 달려 있어요. 수염에. 남자처럼. 이게 뭔가 하니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권위라는 게 아버지와 딸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게 아까도 그 이제 이미지 형상 그게 뜻이 내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그런 뜻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 하나님도 아버지고 이 아들 같으면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물어요. 유대인들이 막 묻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지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 또 이렇게 또 얘기해 버리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세오토코스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세오토코스가 Mothe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그 낳았던 모치로 이렇게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12절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는데 그 성신님의 도우심에 없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또 성신으로 오신 그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험산 바로 밑에예요. 거기서 내다보면 엘리사 샘이 보이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기도를 40일 동안 하신 겁니다. 이 40이라는 이 개념은 뭔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교회 생활을 했다. 그걸 취약입니다. 그 40이라는 것은 시험과 환난의 그런 때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40일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내려가면서 로덴다무에서 정말 온기를 다시 회복하고 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 40일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도 40일이에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이 키아질 또는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에 보니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네 가지입니다. 때가 찼고, 이때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작된 나라가 언제 이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 시작할 때 그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가 가장 이 회개의 본질이 뭔가니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요거를 뱉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체하잖아요. 체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밑으로 싸든지 위로 이제 토해서 이렇게 다 털치면 턱이 시원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선어가 따먹고 지금 체했어요. 인간이 다. 여기 원죄라고 그래요. 그 여기를 토해내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들이 믿음이 그 다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는 구원하고는 먼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16절에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고기 잡던 사람을 사람을 막는 업으로 우리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12제자가 이제 불림을 받고 21절에 가니까 가베오메 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이 가베오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북방에 온 상인과 남방에 온 상인들이 무역을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가베오나움 선교 중심 센터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소식이 저 북방 나라도 전해지고 저 남방 나라도 전해지는 무역 센터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리를 일하는 마태가 주님을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가베나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회당에서 더러운 마귀 돌린 사람이 소리질러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는 이것을요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헬라어에 보면은 영어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한국적인 용어예요. 한국적인 용어를 이렇게 써놔니까 아이고 이 성경에도 귀신 나오더라. 애들이 너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귀신으로 번역하는지.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이 마귀인데요. 여기 지금 이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마귀 그럴 때는 사탄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시프라고 생각합니다. 예, 루시프가 사탄 맞아요. 그 동의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 루시프라는 것은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천사거든요. 더러운 천사입니다. 그 이 얘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모해자, 거짓말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전부 다 사탄이 아니고 사탄 주변에 같이 하는 것이 6명 이 영이 더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몇 개 이름도 납니다. 첫째로 바알세불의 영이 있어요. 이 바알세불은 뭔가니 파리의 신인데 탐욕과 폭식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바알세불 영이 들었나 그렇게 유대인들은 농담을 합니다. 두 번째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악신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나태하고 게으름의 신이에요. 여러분 뭐 더 자고 그냥 나태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거는 이 분명히 벨리알 이게 신에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은 보면 인간의 상체를 가졌고 또 염소의 하체를 가진 그런 스핑크스까지 생긴 벨리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모데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스모데우스는 정욕, 탐욕의 신입니다. 성욕,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집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만문신이 있어요. 이 만문신은 재물을 장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리를 따할 때 그때 재물은 만몬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레비아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다의 악어, 바다의 악마가 있습니다. 레비아단. 그게 이제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리브야단이라고 그러죠. 꼬불꼬불한 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베헤모트라고 있어요. 이 베헤모트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의 악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악신이 있으면 폭력을 주장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베헤모트 신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폭력. 그리고 탐식 이런 것을 아는데 이런 6개 신이 통틀어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 다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그런 특별 분야에 이런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영들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들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맞춰요. 얘들은 압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큰 소리치고 다 나왔습니다. 야, 마귀가 들어가니까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회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갈릴레에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문만 열면 이렇게 하면 앞에 여기 한 블락 다음에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분이 어부인데도 장모 그 처갓집이 참 잘 살았어요. 아주 넓은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지금 교회당 기능 교회당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장모 보니까 열병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단체 열병은요 불치병에 해당돼 가지고 문둥병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이 열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합토입니다. 터치입니다. 이 합토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기에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어떤 환부를 대더라도 합토를 하더라도 우리 모든 병마가 떠나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열병에서 다 해방되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밥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합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즘 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옛날 50년 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에 한 전도사님이 선약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2년을 개척교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이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우리 동창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해서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럴 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딱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하더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에 오는 것은 히브리에 유대에 가보면 그게 다브가라고 아람말로 돼 있어요. 그 다브가라는 것은 그게 7개 샘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2배가 만석되어 온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제자들을 해산하시고 이 장소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만났던 그 배에 가셔가지고 풍랑을 다 잠잠했던 그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던 7 제자를 향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장소에 있는 반석 위에 정말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빵도 구우시고 또 생선도 구우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어떤 필리아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3번이나 이거를 다짐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이 한적한 곳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부, 이거를 다부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seven fountains, 7개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온 갈릴리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모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아까 열병처럼 열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혈류병 환자, 피를 흘리는 이런 자들은 불결하다고 5m 밖으로 다 이렇게 다 거리를 둡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그 나 환자를 터치하셨습니다. 합토, 히브리 헬라 말로 합토 터치들. 그렇게 하니까 이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문을 또 이렇게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 하는 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사건을 추격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게 엑기스만 정리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한 장 한 장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예수님을 만나 합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도 있고 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도 있는데 우리 주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주의 영으로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돌짝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걷어내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